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도 갈등이 좀 많을 거예요. 그냥 사표가 안 될락 하면은 사실은 그대 야당을 박근혜가 원하듯이 박근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투쟁력을 볼 때는 우파의 투쟁력을 볼 때는 또 기독 자유통일당 이런 정당의 비례대표로 누군가 또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통합당에 잘 싸워주면 괜찮은데 그런 또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표가 되면 안 되니까 죽음표가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군소 정당을 찍게 될 경우에 비례대표를 사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그 사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석 두석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또 사람을 보면은 이해란 씨라든지 이해란 박사라든지 김성교 장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또 투쟁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가 또 선대위원장을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같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김문수 지사가 딱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은데 이게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작년에 꿈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작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김문수 지사 꿈을 꿨습니다. 김문수 지사 꿈을 꿨는데 작년 연말인데 내가 김문수 지사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딱 어떻게 보면 지금 심정이에요. 저는 그냥 기독 자유통일당도 당을 안 만들고 그냥 몰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사표가 되니까 형식으로든지 한 표든지 두 표든지 간에 물론 크지는 않아요. 지역구를 지금 13석을 냈다고 하지만은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한나라당이라고 한다. 그 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성산이 없는 그러니까 우파에서 당선될 확률이 없는 그런 지역들만 골라가지고 출마를 했나봐요. 13석 정도. 전라도 이런 데겠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래도 이 당을 만들어 놓으면 뭐 시장 선거를 나간다. 무슨 선거에 나가려고 자기 얼굴 알리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전 선거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얼마나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까? 그래서 지역구를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에서 다 만류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 자체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략상으로 제대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 다른 파 군소 정당에서 하고 있듯이 지역구를 대거 출마시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죽자는 건데 그러면 비례대표 이거는 그래도 타격을 많이 줘봐야 한석 두석이니까 그 정도는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력한 투사를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그룹 좌파에서 넘어와서 주사파하고 투쟁력이 강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탈북자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주사파 잡는 일에 앞장섰던 공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 그룹이 국회에 많이 입성할수록 좋거든요. 좋은데도 이게 지혜롭게 잘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딱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겠죠. 인도할 때 지금은 되죠. 하나는 뭐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지역구를 뭐 딴 데 찍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구를 뭐 무소속에 나온 사람들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비례대표가 문제죠. 비례대표가 참 그래도 저희도 막 이해란 박사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김성규 장로님 이런 분들 참 투쟁력을 높이 사는데 그때 가서 또 성령 감동대로 저희는 선거를 하면 뭐 새벽같이 가서 찍고 오거든요. 새벽같이 가서 막 문 열기 전에 딱 가서 기다려 있다가 거의 그 앞에 한 20-30명 또 없을 때 그 가서 줄을 선단 말이에요. 새벽같이 전에 막 일어나서 옛날에 절에 우리가 그 절간에 연불하러 간다 할까요? 그런 옛날 사람들이 새벽같이 목욕제기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거가 신성하다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저는 막 새벽같이 가서 찍습니다. 새벽같이 찍고 오는데 저희도 뭐 잘못 투표라고 할까요?
투표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래, 작년에 김문수 지사 제가 꿈 이야기 하다가 딴 이야기 하고, 꿈 이야기 하다가 막 낚시질 한 것처럼 딴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문수 지사 꿈을 꿨는데 꼭 지금 제 입장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제가 막 김문수 지사가 제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먼저 하는데, 제가 막 악수하기 싫은 거예요. 김문수 지사하고 악수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악수하려고 하는. 그래도 이제 김문수 지사가 손을 내미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잖아요. 손을 내미니까 김문수 지사가 이 양손을 합쳐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리 하더라고. 그냥 그게 뭔 꿈인가. 작년에 연말에 꿨거든요. 그냥 김문수 지사가 님이 이렇게 꿈에 나와가지고 막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 하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 선거운동 하는 건가?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이죠. 김문수, 김경재, 그리고 김성규 장로님 이렇게 셋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가? 그게 나도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정규재 TV에서 김성규 장로님하고 이해란 박사하고, 정규재 선생은 김문수를 내가 볼 때는 자기 말은 안 해도 너무 좋아해,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김문수 지사 투쟁력이 높으니까 우파내에서 어쨌든 같이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통합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면서도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파들은 다 그런 측면이 있죠. 좌파 일단 싸움 잘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막 우물쭈물하고 막 결정해야 될 때 못하고 이렇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지지를 하면서도 비판적 지지를 하죠.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도 우파가 우파 색깔이 더 강해야 되고 더 강력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이게 딜레마 속에 있는데, 그 딜레마가 지금 선거할 때 지역구는 결정이 됐어. 이 비례대표에 지금 이 딜레마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한 표라도 박근혜 이야기처럼 거대 야당에다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에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1번, 2번, 3번, 특히 1번, 2번 하는 이야기가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나왔다. 이런 이해란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김성규 장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옥순 여사도 거친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큰 목소리로, 성대가 좋잖아요. 막 밖에서 아스팔트에서 계속 외치던 사람이 되노니까. 이해란 박사도 4년 내내 아스팔트에서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니까 참 나는 그런데 나가보지를 안 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지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김문수 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해란 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애착이 있으니까 저런 분들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저런 분들 또 찍었다가 내 표가 또 사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표가 안 되려 그러면은, 사표가 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 야당을 찍어야 되는데, 또 이해란 박사라든지 김문수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스팔트에서 고생한 사람들 생각하면 저 사람들 좀 그래도 최소 2명이라도, 1명은 약해요. 둘이가 정도 돼야, 둘서이가 돼야 이렇게 딱 같이 해가지고 뭔가 국회 안에서도 목소리를 내는데 힘이 있잖아요. 혼자는 좀 약하거든. 둘세 정도, 최소 2명 정도는 국회에 입성을 하면 좋은데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으면서, 또 이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란 박사, 김성규 장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으면 또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지만 또 생각으로는 사표가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사람이 혼자인데, 사람은 하나인데 마음에 사람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두 사람이 막,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서 싸운다고. 우리 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리 하듯이 육신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고 영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막 안에서 싸우듯이 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파 안에. 이게 비극이죠, 비극. 한편으로는 그냥 통합당에서 다 기독자유통일당 정강훈 목사 책을 다 포용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순번에다가 말이죠, 이해란,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성규. 뭐 이런 주옥순 이런 사람들 비례대표 순번에 그래도 한 2명이라도 넣었으면은, 그랬으면 또 기독자유통일당 색깔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은 좀 그럴라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더 선명 우파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데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는 거하고 내 머리가 하는 거하고 둘이가 싸우는 것 같아요. 둘이서. 예? 마음의 사람이 따로 있고 자아가 정신분열증 걸리겠어. 이러다 마음의 내가 따로 있고 생각하는 내가 판단력으로 보면은 이 표 계산을 하면은 그대 야당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 또 마음이 또 가는 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거기다 또 정강훈 목사도 감옥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기도해서 그냥 성령 감동하시는 대로 가서 찍으세요. 그러니까 지역구만 딴 데 안 찍으면,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이 무소속 하나 반발해갖고 출마한 그 정도의 피해밖에 주질 않는 거니까 한 석 많아야 두 석 줄 수는 없죠. 비례대표 정당 하나가 두 개를 줄 수는 없어요. 피해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 문제를 여러분 한번 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있잖아요. 그 말씀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정당화시키는 건 아닌데 바울이 그래서 둘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법, 성령 충만하면 이 죄의 법을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중간 과정적인 이야기인데, 이 바울의 고민이 그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진짜 이 사망의 몸은 아닌데 진짜 이 사망의 몸처럼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투는 것처럼 이 생각 속에서 진짜 그대 야당을 내가 찍어야 돼. 지역구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례대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표가 안 돼야 되지. 근데 또 마음으로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저걸 찍어야 되나. 이렇게 두 개가 갈등을 한다는 거죠. 두 개가 어느 것이 옳다. 사표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대 야당을 찍어야 되고, 또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이 뭉쳐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끼리 또 따로 뭉쳐야 되지 않느냐. 우파 전체가 뭉치기 위해서는 그대 야당을 찍어야 되거든요. 또 근데 기독교인들끼리 또 뭉쳐야 되지 않느냐. 이 신앙이죠, 신앙에. 그런 게 마음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황교안 대표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집내교 아주 똑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통합당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당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통합당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받도록 통합당을 또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당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할 것이냐, 따로 당을 만들어서 실현할 것이냐, 이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목표는 같다 하더라도 기차 타고 갈 것이냐, 고속버스 타고 갈 것이냐, 서울 갈 때 이런 고민하잖아요. 가끔 기차 타고 가면 화장실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좋은데 또 비싸단 말이에요. KTX가.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면 또 고속버스 나름대로 널찍하잖아요. 고속버스가 상당히 편합니다. 좌석이 요즘에는. 우등 같은 경우에는 기차보다 싸고. 그런데 또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요. 화장실을 가다가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소변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 버스 타고 가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이 좋나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버스 타고 가면 좋은데, 또 화장실 간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차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비용은 또 더 비싸고, 이런 계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 딜레마 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안 돼, 뭉쳐야 돼. 또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기독교인 찍어줘야 되나, 기독교인들끼리 뭉쳐야 되나,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 우파를 찍어야 되나, 이해란 씨 돼야 되는데, 김성규 장로가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또 생각 속에서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은 이 선거철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이런 갈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진짜 결정을 그날 가서만 송가는 데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데겠죠. 내가 송가는 대로 생각은 고민은 다 해놓고 그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날 가서 아침에 내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찍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 어디 찍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아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 약해서 자유통일당을 생각할 마음 약해서 돌아서는 그 사람 짜라짜짜짠짠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이런 거예요 진짜. 마음 약해서 여러분 마음은 약해지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져요. 마음이 자꾸만 조금씩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문수 지사가 내 손을 잡고 진짜 내가 생각으로는 저 찍으면 안 된다 하는데 김문수 지사 손을 한번 잡고 이러면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김문수 지사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 딜레마예요. 우파의 딜레마. 꼭 황교안하고 김문수하고 따로 질이 있으니까 황교안하고 정강훈하고 따로 돼 있으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해가지고 부부가 이혼하는데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 우파는 이런 딜레마 속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이라는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울산대입니까? 이정훈이라는 기독교 우파 사상 운동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 통합당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독자유통일당 이런 분들은 또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 계산을 하고 현실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같지 않습니까? 진짜 갈라디아서도 하나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존주의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인간의 의지로 결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실존의 영역 안에 넣자 하는 게 실존주의로 저는 그리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미칠 수 있는 삶의 영역이죠. 독일어로 지츠임 레벤입니까? 지츠임 레벤.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내가 결정하든 남이 결정하든 인간들의 의지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만 우리가 철학의 영역으로 두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닫혀버리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결국은 실존주의는 감정주의로 흘러가요. 감성주의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쾌락주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타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삶에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만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장님이라는 이야기.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현저한 이르겠자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인간의 그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실존 안에서 둘이가 거대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안에서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큰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전쟁이 붙었죠. 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법을 만드느냐는 그 문제가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전쟁의 핵심은 법에 관한 문제가 1차적이고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세상의 전쟁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제 안에라고 할까요? 제 속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야, 참 마음의 법과 진짜 생각의 법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비례대표 이야기라는 거 지역구는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뭐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렇다 이 말이야.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4월 15일 아침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표가 안 되려 그러면 그대 야당을 찍어야 돼. 사표의 위험을 안고 같이 정당을 찍을 것이냐. 저 이해란이를 찍어야 되나. 그런 거잖아. 김성규를 찍어야 되나. 저 김문수한테 힘을 좀 보태야 되나. 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황교안 일을 해야 되나. 이 마음과 생각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런 갈등이 아직 있습니다. 전혀 또 다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소정당이 많은데 왜 자꾸 기독자유통일당만 이야기를 하느냐. 난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는 그러나 최선이고 하나는 차선일 수도 있고 거꾸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차선이었던 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마 정규재 선생은 내 추측인데 이해란 박사를 너무 좋아하고 김문수를 너무 좋아해. 김문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비례대표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그 찍을지도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닌데 내 추측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황교안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김문수 총리 되고 김진태 법무장관 되고 아니면 이현주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 법무장관 되고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해란 박사가 통일부 장관이 되려나? 그런 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멘.